너무 오랜만인가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죠. 저희 너무 거리 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너무 거리를 뒀는데?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줘요. 제발. 여튼 저희 일단은 맨날 했듯이 저희 축복송으로 시작할게요. 서로한테 이렇게 손 뻗어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찬양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잠깐만요, 저희 이렇게 슬플 일인가요? 이렇게 슬플 일인가요? 저희 신나게 합시다, 신나게. 당신은 오른쪽.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왼쪽.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앞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이거 너무 자,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실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주님은 아시네. 찬양하실게요. 주님은.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모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함께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나주시네. 처음부터 주님부터 다시 찬양하실게요.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나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나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청년부실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비록 이렇게 아픈 상황 속에 있고 힘든 상황 속에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이 이 아픈 상황들 가운데서도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기쁨의 날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전수사님께도 힘을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한 주간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 일주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아무도 아프지 않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무사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뭐 영상이 없으니까요. 자,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표전 말씀 제가 그냥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소민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있나요? 없는 거죠? 네, 그래요. 여소민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다시 한번. 여소민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모든 게 불확실한 시간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풀어놓으라고 얘기한다면 한도 끝도 없겠죠. 이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상이 아닌 일들,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줘서 전 정말 신기하고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온 세상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여러분들의 얼굴을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적과 같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떤 어려움들, 고통을 일생 동안 종류별로 다 당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런 사람 많지만 그 중에 정말 백과사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집트 왕자예요. 이집트 왕자 누구죠? 이집트 왕자가 누구죠? 정말 모르는구나? 네, 이집트 왕자 모세입니다. 모세. 그 영화 기억나시? 이집트 왕자 람세스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와 싸워서 민족을 구원해낸 영웅, 민족의 구국의 영웅,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는 또 엄청난 일이 있었고, 그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었어요. 이 사람만큼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셨는데 드디어 그들이 40년을 뺑뺑 돌고 돌아서 드디어 저 눈앞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내가 내 백성을 이끌고 저곳에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었겠죠. 40년을 고생했는데. 근데 거기다가 그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120세인데 성경에서 이 당시에 사람의 나이가 120세면 그렇게 엄청나게 늙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수명이 지금보다 엄청 길 때였어서, 그러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안이 안 왔다는 거예요. 120세인데 노안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노안이 왔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볼 때 이렇게 보거든. 그래요. 너무 부럽죠. 이렇게 영육간에 건강한 상태였던 모세니까 자기가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의심은 1g도 없었을 거예요. 나였어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누구였죠?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였어요. 아마 모세도, 그리고 당사자인 여호수아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당황하고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그 오랜 시간 고생했는데 제주는 공인 없고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하나님 뜻이라는데 뭐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의 축복을 해주는 거였어요. 신명기 33장 전체를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바위를 때려서 물이 나게 하고 정말 일들이 많이 있었죠. 숭물이 나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또 날마다 함께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되새길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지키실 거라고.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으로 여소륜이여 너는 택함받은 족속이여 너는 행복한 족속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에서 그들이 살아남은 것,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승리로 또 이끄셨고, 광야에서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주신 모든 하루하루가 은혜였겠죠. 그냥 일상의 평범한 하루였다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누가 자고 일어났는데 불기둥이 있네 뭐 누가 이런 상상을 하겠어. 이거는 일상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거야.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참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매 순간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죠? 매 순간 감사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를 주면 둘을 원했고 열을 주면 100을 원했어요. 만족을 모르는 민족이었어요. 감사는커녕 어려운 시간이 닥칠 때마다 뻔뻔히 배은망덕하게도 애굽을, 자기들이 도망쳐 나온 그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를 그리워했어요. 우리가 그 불가만이 여기서 심지어 기억의 왜곡까지 일어나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고깃가마 옆에서 배를 두드리고 있었으면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 얘는 굶주렸거든. 근데 막상 그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불평을 쏟아냈죠. 생각해보면 참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름 짓게 하시고 모든 사물의 이름도 너네가 지어. 이거 다 너네 거야. 너네가 다스려. 생육하고 번성해. 근데 딱 하나, 선악과만 건드리지 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건드리지 마. 그 외엔 다 너네 거야. 근데 인간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단 하나 그 갖지 못한 선악과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야. 갖지 못해서 그 선악과를 갖지 못한 게 너무 불행한 거야. 결국에는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취했죠. 뱀이 꼬셨다 그래요. 근데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여러분은 지나가던 사람이 자 너는 대통령이 될 큰 인물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면 나는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욕망이 투영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옆에서 긁어준 거야 그거를. 야 너 저거 갖고 싶다. 저거 좋잖아. 그런데 그래놓고 뭐라 그러죠? 뱀이 시켰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뱀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욕망에 갖지 못한 하나의 이야기예요.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실체가 이렇게까지 참 그래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우리의 삶이 참 급속도로 달라지고 주변을 봐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저도 그런 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도 밝고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어둡고 비관적인 이야기가 매일매일마다 언론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내 삶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당장 수입이 반토막 반에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어떻게 즐겁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단순히 뭐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던 막 그 헬스클럽 가고 찜질방 가고 PC방 가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잘 못 가잖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찜질방 가고 하다 진짜 찜질방이 너무 가고 싶어. 못 가.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되면서 시간이 되면서 우리 어둡고 비관적인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참 보는 순간마다 인간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거짓말로 수천 명이 직업을 잃었어요. 또 누군가의 놀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한 한 지역을 통해서 부산까지 그 여파가 미치는 그런 거죠. 그거 하나 참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요즘은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네거티브하고 이런 불합리하고 이런 어두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세상 속인데 요즘에도 여러분은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누리다가 빼앗긴 것들을 하나둘씩 세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있나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부분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라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하루하루 그날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의 은혜가 그날의 족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언가 넘치게 충분하게 넘치게 소유하고 있을 때보다는 뭔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리는 것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지는 것들의 소중함을 더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더 잘 보이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행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까? 라는 얘기인데 절대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찾아내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주제들을 분명히 남겨놓으셨거든요. 당장 오늘 우리의 건강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의 생활의 루틴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딸이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아내가 혼자 하루 종일 봐야 되는데 아이는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거 되게 힘든 일이 너무 힘들어. 내가 같이 있어도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눈치 게임이야. 먼저 들어가서 자야 돼. 그래야 남은 사람이 봐줘. 이런 딸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래요. 근데 하마터면 우리 딸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이 폐쇄가 될 뻔했어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결정이 나지 않은 그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겠어요. 폐쇄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친정에가 있어야 되나? 근데 보아하니 자기네는 장모님도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에 6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원은 폐쇄하지 않아요. 저희 원은 계속 등교시키셔도 돼요. 그때 우리가 뭘 느꼈을까요? 어린이집을 우리가 늘 보내왔던 그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가 너무 넘쳐나게 됐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고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와 같이 그냥 문을 연다라는 것 뿐인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민족을 축복하면서 광야를 지나도 그 모든 과정을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런 식으로 알고 누리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의 본질이 뭔지 알아? 너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려왔던 그것이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불평과 수많은 불편함 속에 살고 있지만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목도하면서 그곳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것이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엄청난 은혜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러한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그 너머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이 불편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진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요. 감사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꾸 나쁜 친구들이 PC방 가자 꼬시면 가지 말고 2주만 버텨보세요. 감사와 평안으로 충만하되 절제 않은 삶으로 이 시간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불러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칠 수 있으면 쳐주면 좋아요. F 할게요. F. 약할 때 유조 이수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유튜브 풀어주세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순간을 도우시는, 그리고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제 이 너머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내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이 순간의 어려움과 비관에 우리의 몸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선 땅,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위에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소를 보며, 우리의 태도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돕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저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드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우리 오늘 예배는 여기서 주기도문 해야지. 주기도문하고 마칠 거고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친구들에게 격려해 주세요. 함께 예배하자고, 또 새롭게 또 예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회장님 혹시 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진짜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